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 통하여서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 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길 빕니다. 네, 또한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고 또 그분의 뜻을 전하는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최근에 읽은 그런 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6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6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요. 요즘 학교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적이나 여러 등급을 나눌 때 수미양가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미양가를 사용할 때 제가 나름 시골 동네 다녀가지고 시골에서는 대부분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좀 잘하는 편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를 맞아야 했고 우를 맞으면 좀 서운했지만 뭐 그렇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를 맞으면 불안했죠. 미를 맞으면 선생님께도 혼날 것 같고 부모님께도 혼날 것 같아서 미를 맞아서는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양가는 제 삶에서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당시에 미만 해도 선생님 막 때렸어요. 굉장히 손바닥도 맞고 종아리도 맞고 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가 맞는 친구들은 뭐 실은 안 좋은 말로 막 조 터지는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막 세게 때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그렇게 미만 해도 뭔가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느끼고 양가는 잘못됐어라고 판단했던 저의 생각 속에 최근에 읽었던 이야기는 이 수는 보통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빼어날 숫자죠. 그래서 굉장히 빼어나게 뭔가 잘한다. 우는 어떤가요? 뭔가 우수하다든지 우등이라든지 우 또한 넉넉한 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넉넉하게 잘한다, 우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수나 우나 뭐 실은 뜻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는 어떻습니까? 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 또한 아름답게 정말 훌륭하다, 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미도 역시 수나 우처럼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어떤가요? 양은 저는 옛날에 양 맞으면 잘못된 걸로 알았는데 양이 양호하다 할 때 그런 양자예요. 좋다, 어질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양자입니다. 그래서 양도 굉장히 좋은 뜻이었구나. 그럼 가는 어떤가요? 놀라운 것은 마지막 가인데요. 가는 가능하다 할 때 가짜입니다. 그래서 옳다, 가능하다, 실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은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맞아서는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성적을 표현할 때 뭔가 이 등급을 나눌 때 요즘처럼 뭐 상중하, 뭔가 하 맞으면 난 저 아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실은 이 수미양가를 할 때 이 수도 훌륭하고 우도 훌륭하고 미도 아름답고 좋고 양도 아주 양호하고 좋고 가도 저 친구에게 가능성이 있구나 훌륭하구나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수미양가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스스로를 체크할 때도 내가 수나 우의 상태에 있으면 굉장히 좋죠. 기분이 좋고 또 그런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또 내 스스로가 미나 아니면 양이나 가일 때 스스로 굉장히 힘들게 하죠. 또 남을 평가할 때 전 낮은 친구로 낮은 사람으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누군가가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아주 뭐 헌신도 있어요. 그러면 저분은 신앙이 아주 수우의 등급이야. 그런데 누군가는 열심히 하지도 않고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양 정도인가? 제적에만 등록돼 있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 그러면 저분은 가인가? 이렇게 뭔가 표현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분이 그분의 현실이나 여러 가지 삶이 버거워서 현재는 좀 열심히 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분의 가능성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땐 다 뭔가 다 훌륭하고 멋지고 가능성이 있고 양호하고 실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지 못하고 평가하고 등급 평가절하하고 있지 않을까.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실은 이런 시선이 목회나 이런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가져야 될 인간관이 아닐까. 스스로에 대한 관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동료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운 멋진 세상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뭔가 재력이나 학력이나 뭔가 실력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척박한 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 2장에 쓰여진 예수님 탄생하신 시대의 시대상은 이렇습니다. 로마가 당시에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있었던 시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어요. 당시에 지중해에 실은 건 100년이 넘게 되는 수많은 전쟁을 평정한 이가 바로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 가이사, 이 아우구스였어요. 안토니.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황제가 되어서 이 당시에 모든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 또 이 중동 지역, 그다음에 유럽의 남부 지역을 다 장악하면서 당시에 그렇게 이어졌던 이 전쟁이 그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로마의 평화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정말 참된 평화였던가? 그들의 어떤 무력과 힘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까불지 못하게 만들었던 당시의 로마의 평화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서 고통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고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민족으로 바꿔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무력한 모습인 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곳은 더러운 마국간, 그것도 지저분한 말통,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성적으로 따지자면 가의 상태죠. 뭔가 멋지고 깨끗하고 화려하고 뭔가 마음이 갈 만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주 더럽고 아주 작고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가능성이나 있겠어? 라는 판단을 받을 만한 상태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거대한 그런 힘을 가져서 로마를 물리칠 만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겐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메시아였던 것이죠. 예수님 가정과 마찬가지로 무시당하고 가장 가난했던 목자들에게 그의 탄생이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우리 참모님 법사님 들으셨을까요? 교회 앞에 이런 문구가 그려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또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 되면 이런 문구가 보통 전해집니다. 크리스마스 때 듣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앞에 쓰여져 있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이 땅에 이 낭만적인 찬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로마는 평화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시에는 전쟁이 그쳤습니다. 평화인 시대 가운데 왜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을까? 누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면서 알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제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토, 이제 성경적인 옛날 영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던 것이고,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데,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이 가이사는 카이사르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아구스토의 원래 발음은 아우구스투스죠.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뜻이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뜻인데, 그 호칭인데, 이것은 위대하고 고귀한 자, 지극히 숭배받을 자가 아구스토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스스로 내가 가장 권력자고 힘이 있고 나는 위대하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이름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버리고 이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된 거죠. 근데 이 황제가, 권력자가 온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호적을 하는 이유는,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세금을 더 명확하게 받기 위함이죠. 누가 정확하게, 당시만 해도 이 호적 정리가 이제 잘 안 되던 시절이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치하에 국민이 몇 명 있는가, 백성들이 몇 명 있고 누가 부자고 세금을 얼마큼 매겨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식민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호적 정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절 보니까 구레니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시작된 이 호적 조사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때 또 이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배가 불렀음에도 호적 정리하러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가, 이 옥타비아누스가 만들었던 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실은 로마만의 평화였죠. 이런 점에서 누가는 그런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메시아가 줄 수 있는 평화가 과연 무엇인가? 로마의 평화에 저항하는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2장 말씀은 대조적인 두 사람을 등장시키죠. 이 아구스토와 그다음 예수님. 이 로마의 황제의 명령 다 호적해라. 내 아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가난한 목수 일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을 찾는 그들의 모습들. 이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의 출생을 알려는 시기에 이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 예수의 탄생을 누가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평화가 이 메시아 아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에 억눌려서 직설이 못하는 그런 현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전전긍긍한 현실 가운데 이런 것은 결코 평화라고 볼 수 없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평화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일시적입니다. 여전히 강한 자들에게는 우리는 굴복하고 또 숨죽이며 저항하다가 또 부딪히게 되죠. 2000년간 그런 성탄절을 맞이했어도 이 시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의 참된 평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말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를 바라보면서 아기에게 평화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무엇일까? 아름다운 장면은 참 많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젖먹이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왜 그럴까? 실은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태어났을 때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요?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실은 그런 눈빛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타인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실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죠. 조금만 커도 이놈의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울까? 왜 이렇게 짜증 부릴까? 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왜 열심히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까? 뭔가 불평과 원망과 기대가 가득하면서 그 초반의 사랑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베들레헴 인근의 그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아기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가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증표하는 증거가 바로 그 말구유다. 실은 생각해 봅니다. 이 말구유에 담겨있는 아기가 과연 왜 평화의 왕일까? 왜 기쁨의 소식일까? 실은 아기는요, 누군가를 구원하기는커녕 돌봄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연약할 뿐만이 아니라 볼품도 없어요. 아기가 뭔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나요?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났었는데 어린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PC방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아이를 방치하고 뭐 하루에 2번 분유를 먹이고 이러다가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갈아주다가 실은 아기가 죽게 된 사건이 최근에 뭐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기는 정말 부모의 자격도 없는 부모가 왜 이렇게 저렇게 할까라는 마음과 아기는 정말 한순간도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버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실은 주님의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연약한 것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책도 있는데 연약한 것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실은 뿌리가 드러난 나무가 있었습니다. 뿌리가 드러난 나무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무가 뿌리가 드러났으니 캔에서 버려버릴까요? 실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왜 저 나무가 뿌리가 드러났을까? 그럼 흙을 좀 덮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지죠. 뭔가 떨고 있는 짐승을 만납니다. 떨고 있는 짐승을 만나면 치워버릴까요? 떨고 있는 짐승을 만나면 우리는 돌봐주려는 마음이 생기죠. 따뜻하게 해주고 뭔가 아픈 데가 있는 확인하고 먹을 걸 줍니다. 우는 아기를 보면 달래주려는 마음이 생겨지죠. 연약한 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인간됨을 다시 소환하게 합니다. 자꾸 연약한 것 주위로 우리가 자꾸 다가갈 때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중독돼 있어요. 뭔가 욕망에 내가 더 세지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런데 연약한 것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욕망에 중독돼 있었던 나의 마음들이 씻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그렇게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은 이런 걸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강함으로 남을 압도하지 않으십니다. 늘 물처럼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적시고 실은 자아가 강한 사람은 누군가의 상처를 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이 태어나신 구유, 우리가 찾아가야 될 말구유는 어디 있을까요?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벼랑 끝에 놓여있는 그런 내몰린 사람들, 또 그들의 삶의 자리,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실은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하들일 수도 있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걸음을 옮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악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악인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언제 가장 부드러운 마음, 가장 부드러운 표정을 짓게 될까요? 여러분은 많이 잊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3살 딸을 만날 때가 그런 표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은 아기를 만나면 우리가 뭔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뭔가 전투적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덤빌터면 덤벼봐 막 싸우려는 의지가 충만하죠. 그런데 아기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저런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아이를 향해서 막 말도 안 되는 르르르 까꿍하고 있고요.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그 어른의 표정이 아이를 만나면 완전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죠. 아기는 힘으로 지배하지 않고 우리의 말도 뭔가 논리적이고 논리정연하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아이와 말을 합니까? 그냥 부드럽게 그랬어요 저랬어요 말도 안, 너무 느끼하죠. 근데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랑말랑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아기는 힘으로 지배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요구사항을 듣게 하죠. 나의 기저귀 갈아라, 먹을 걸 대령해라 요청합니다. 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이런 거짓 신화를 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경쟁에서 도태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자들은 약자에게 수치를 주는 세상, 뭔가 패자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늘 조바심을 느끼고, 저도 마찬가지 조바심을 느낍니다. 나는 과연 군대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나는 목사로서, 군종 목사로 저희 동기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전역하게 된다면 한국 교회에서 내가 과연 목회자로, 담임으로, 부목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실은 그런 것들 생각하면 조바심이 생겨집니다. 뭔가 경쟁하고 이겨내야 되고, 내가 능력을 갖춰야 되고, 살아남아야 하고. 실은 그런 거 생각하면 뭔가 두려움과 조바심이 생겨지죠. 그럴 때 뭔가 숨이 가빠지고요. 둘째는 더 중요한 건 내가 행해야 될 사랑의 능력이 줄어듦을 느낍니다. 나는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길을 가고 정말 낮은 자의 자리로 임하고, 실은 그러려고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했던 건데 그 마음은 다 어디 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세상이 자꾸만 나에게 주입하는, 더 성공해야 돼, 더 성장해야 돼, 더 뭔가 갖춰야 돼. 실은 그런 것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과는 멀어져 가는 거죠. 오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은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가능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연약한 자들을 감싸 안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왕권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고 평화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갈 때 약자들도 함께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런 세상은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초대받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여 아직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니 7절에는 주님께서 묵을 여관이 없어서 그렇게 마국간으로 가시게 된 이야기를 적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누울 곳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도 묵을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누일 자리조차 없어 헤매는 모습으로 우리 이웃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을 때 우리는 방을 내어주지 않고 있죠. 그들을 위한 방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고, 그런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그런 교회의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이렇게 멋지게 트리를 세우고 교회 밖에 예쁜 조명을 켜고 그다음에 교회 이런 부서진 걸 수리하고 뭔가 리모델링도 되고 교회가 더 세워졌으면 좋겠다. 닫혀 있는 카페도 멋지게 새롭게 세우고, 실은 그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지고 누군가가 봐도 참 좋다. 실은 여러분의 마음도 저의 마음도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실은 성탄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구유와 같이 초라해도 괜찮으니 거기에 상처받은 이웃으로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를 누일 수만 있다면, 우리 연약한 장병 한 친구가 그냥 편히 와서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는 공간만 되어줄 수 있다면 그 화려하고 멋진 것이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비승한국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될 때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평화의 방을 마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방을 마련하시고 그런 평화의 방을 마련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아기 예수가 그곳에서 잉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법사님도 찾아오셨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보통 성탄은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스는 예배이고요. 크리스는 실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실은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주님만의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을 준비할 때 예수님을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유를 준비할 때 우리가 태어나는 자신의 성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